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방학을 아이들이 기다릴 때 보면 방학이 되기도 전인데 방학이 이렇게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이들이 신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방학은 되지도 않았는데요. 방학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을 기다릴 때, 좋은 날을 기다릴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방학을 반대로 또 불편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마들이 그래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이제 방학하면 밥도 챙겨줘야 되고 또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방학을 기다리는 모습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제발 오지 마라 이러면서 그렇게 방학을 기다립니다. 지금 저희 이제 아이들도 방학해서 집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방학이지만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눠지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소동하다라고 할 때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요동하다, 선동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민했다는 거예요. 막 동요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동방 박사가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야말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 주민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고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또 걱정했다라는 거죠.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와 아이들이 방학을 기다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느냐 아니면 기대감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방학이 기다려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다려진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방학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방학이 기다려지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예수님의 탄생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를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태어났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떻게 해서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사실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해나 별로 비유되는 경우가 몇 군데 나와요. 베드로 후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계시록, 이런 이제 말씀들 구절 속에 예수님이 해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별로 비유되는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별에 의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이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최대 356개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구약에 356개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 일에 있어서 별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별을 보고 알았을까요?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들을 점성술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점성술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어떤 징조나 시기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을 박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별을 연구했던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언제 오실까, 그걸 알기 위해서 별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언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태어날 것인가, 그걸 늘 이제 살피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고 그 날을 계속해서 살피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있는 별을 딱 봤더니 뭔가 특별한 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저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이렇게 알려주는 징조의 별이구나. 이걸 알아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계속해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살피고 도대체 어떤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일까? 이걸 계속해서 살폈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는데 그들의 목동들이 서로 막 다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나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롯이 이제 자신이 삶에 살아가야 할 터전을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땅을 보는데 어느 땅을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모습을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 뭘 봤냐면 그 땅에 물이 풍부한가, 그래서 양들을 치기에 적합한 땅인가,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롯은 이런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롯의 삶 속에, 롯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었고 죄로 가득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롯은요,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땅을 보니까 물이 풍부하네,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땅이구나, 그것만 보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땅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다 잃어버리고 몸만 건져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혹시 신유빈 선수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네. 보신 분 안 보셨어요? 네.
저는 어제 봤는데 피가 마르더라고요, 진짜. 처음에 3세트를 내리 이겼어요. 그래서 3대 0이 됐거든요. 근데 3세트를 또 내리졌어요. 그래서 3대 3이 됐어요. 마지막 7세트를 하는데 동점, 역전, 듀스 막 그러다가 겨우 2점 차로 13대 10으로 이겼습니다. 와, 그걸 보고 있는데요. 진짜 피가 마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봤냐면 제발 한 점만 더 제발 한 점만 더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봤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로 그렇게 말은 안 해요. 하나님 함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도 되고요,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언제 하냐? 새벽 예배 나오면 해요. 그리고 가면 안 해요.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그리고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나마 좀 다행이면 이제 잘 때 하나님 저 잡니다 이러고 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하루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보다 우리 생각대로 채워진다. 우리 삶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하루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동방박사들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이구나, 저 별이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그 별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알 수 있기를 원해서 계속 밤하늘의 별을 살피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사모함, 그런 간절함,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소동하는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막 기다릴 때 하루하루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쁨과 신남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삶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신나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소망하고 그런 믿음의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